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저희들이 갈라디아서 교재를 나가기로 했죠. 이 갈라디아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도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그가 회심하게 되는 계기가 될 정도로 이 갈라디아서의 위치에 대해서 뭐 신학에서도 그렇고 저희들이 복음의 관점에서도 갈라디아서는 아주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복음의 핵심, 또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자, 뭐 이러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의 기록 배경을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사실은 갈라디아 지역에 한 교회만 있던 것이 아니고요, 여러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와 함께 전도를 하면서 얻어졌던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쓰신 편지인데, 그 목적은요,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이 거짓 가르침에 대한 엄중한 사도의 경고와 함께 다시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저희가 배웠다시피 13장부터 15장을 보면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구원의 역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서 선출하고 파송하죠. 근데 그들이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돌아와서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어떠했는지를 간증을 합니다. 근데 이제 뭐가 문제가 됐었냐면은 유대인들이 이제 기독교로 전환돼서 이제 개종한 사람들이 많았겠죠. 근데 그들 중에 할례라든지 그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가르침이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요, 예를 들어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근데 이제 이거 우리 다 알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 이러면 확실하게 잘못된 가르침이죠. 그렇잖아요. 구약의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들이 침투한 거짓 가르침은 뭐냐면은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믿는, 그래서 은혜로 얻는 그 복음은 맞다. 그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구원을 위해서는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런 가르침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사실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증거한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들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 즉 사도권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데요. 바울의 그 가르침, 증거한 복음이 권위가 있으려면은 이 바울이 사도다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사실 주님 당시에 그 공생 기간 동안 함께했던 사도가 아니고요, 그죠? 후에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담에색 도상에서 극적으로 만나면서 그가 사도로 임명받는 이방인의 사도로 이제 그때 위임되죠. 그래서 다른 12 제자 가운데 11사도 이제 가룟 유다는 배반하고 떠났지만, 그래서 그 사도들과 또 바울은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거짓 그 교사들, 그 선지자 뭐 이런 사람들이 그것을 이제 공격했습니다. 바울이 사실은 사도가 아니다. 그의 이제 외모를 봐라. 외모가 그렇게 바울이 그 뭐 멋있게 잘생기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외모에 대한 공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말도 잘 못하고 글은 뭐 무겁고 중후하게 잘 쓰는데 그의 말은 그렇지 않더라. 뭐 이렇게 공격도 하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바울은 사단이 준 육체 가시가 있었죠. 그게 어떤 건지는 정하지 않지만 안질이었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뭐
심지어 간질까지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육체의 연약함,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이제 4장 이제 후반대 가면은 사실 갈라디아의 그 성도들이 바울이 그러한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제로 영접하고 바울의 복음을 들어서 구원받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봤을 때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이 갈라디아 교회들에 대한 애착이 남달랐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이 거짓 가르침이 들어와서 율법의 그 예식을 지켜야 구원을 받고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것이지 어떻게 은혜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냐, 이런 가르침이 이제 들어와서 그럴싸하게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가짜다 이렇게 이제 들어오니까 이 사람들이 흔들린 거예요. 흔들려서 바울의 가르침을 떠나서 이제 유대 주의자들이라고 합니다. 유대교 주의자들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가르침에 미혹이 돼서 어려운 가운데 있었다라는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듣고 이 갈라디아서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 서신의 그 논조가 굉장히 강한 어떤 엄중한 경고를 담고 있죠. 그래서 그들이 전했던 유대교주의자들이 전했던 가르침을 다른 복음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나더 가스펠 뭐 이런 거죠. 다른 이질적인 가르침이다. 복음이 아닌데 그래서 이질적인 다른 종류의 거짓 복음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다른 복음이 어떤 복음이 아니라 거짓 가르침으로서의 타이틀만 복음 달고 있지만 그것은 복음이 아니다. 참 복음이 뭐냐? 그러면서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이제 밝혀주고 있는 게 갈라디아서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당시 초대교회에 들어왔던 이 유대주의자들의 이 거짓 가르침은요, 이러한 그 율법주의라고 할 수 있는 율법주의 뭐 행위 신앙이라고 일컫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외에 행위가 필요하다 이런 거예요. 이게 잘 안 와닿으실 거예요. 아 이게 뭐지? 도대체 뭐 이게 듣긴 했는데 잘 이제 안 잡히는 것이죠. 뭐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은혜로 구원 얻었는데 그 다음에 주일 성수도 잘 해야 되고 뭐 11조도 잘 내야 되고 그렇죠? 중간 모임도 잘 참석해야 되고 예. 그렇게 이제 외적으로 보여주는 어떤 규례들, 규칙들 뭐 이런 것들 이 당시로 하면은 뭐 할례가 대표적이었던 것 같아요. 할례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대표적인 예식이잖아요. 할례를 행함으로 세상과 구분된 하나님 백성이다 이런 표시였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이방인들에게도 이걸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가르침이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말도 안 된다라고 우리는 지금 생각하지만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 배경이 있었고 굉장히 경건한 주의 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뭐 거룩하게 예식을 지키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럴듯하게 들었고 또 자기들이 옛날에 그런 가르침 하에 있었기 때문에 아 그거 그래 우리가 구원받고 뭔가 밋밋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그건 사실이지만 이제 구원을 완성하고 또 구원을 이루는 과정에서는 이러한 율법의 규례들 예식을 지키는 것이 맞아. 그래 이 얘기가 맞지. 근데 이게요 뭐가 정말 위험한 거냐면은 사실은 이 복음은요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히브리서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게 우리가 구원받으면 의인이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의를 받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되는데 이러한 그 예식 의식을 지키다 보면 뭡니까? 하나님이가 의가 아닌 자기의 어떤 의로움이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복음은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았다가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어떤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의인은 은혜로 구원받아서 그 이후에도 믿음으로 은혜로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성화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주의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뭔가 우리의 행위가 필요해라는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더 우월해, 더 월등한 거야. 그런 사상이 이렇게 침투해 들어왔던 거예요. 그럼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가르침이 이제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아, 맞아. 그렇지. 어떻게 믿음으로 그냥 공짜로 구원을 받아. 뭔가 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게 나서서 뭔가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 가르침일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구원 이후에 물 좀 주시겠어요? 제가 비염이 있어서 이제 말할 때 좀, 예,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율법주의, 행위주의 신앙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설 때요. 자기의 어떤 행위를 기초해서 나서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누가복음 18장이라든지 이 복음서를 보면은 바리새인과 세인의 이 기도가 나옵니다. 잘 아시죠? 그죠? 여기 보면 바리새인과 세인의 기도를 보면 바리새인은 성전에 이제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헌금을 얼마나 하고, 예? 뭘 이렇게 토색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지 않고 뭐 이렇게, 그렇죠? 11조도 드리고 이런 거를 이제 하나님 앞에서 막 나열합니다. 저 세례와 달리 그러면서 자신이 그런 지켰던 것들, 율법을 지켰던 거를 막 열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말로 하면 뭐 새벽 기도도 하고요, 철야도 하고요, 금식도 하고요, 11조도 뭐 하고요, 뭐 주일 성수 하고요, 뭐 이런 걸 뭐 하나님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그렇습니다. 막 이렇게 당당하게 이제 와서 하는데 세리는 뭐 어떻게 감히 성전에 깊이 못 들어오고 멀리 서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했어요. 근데 누구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했냐? 누구 같아요? 모르세요? 네? 누구의 기도를 응답하세요? 누가 옳다라는 인정을 받으세요? 몰라요? 모릅니까 진짜? 우리 성경 읽어야 되죠. 읽어야 됩니다. 성경.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셨어요. 세리가 옳다 인정함을 받았다. 옳다는 뭐예요?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세리가. 그거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이건 뭐 구원을 받냐 안 받냐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앞에서 서는 그 근거가 무엇이냐. 그리고 어떤 자세를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것이냐. 이 문제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이런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뭔가 어떤 행위를 의지하고 할례를 지키고 그러면서 뭔가 더 의로워진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 앞에 더 섰을 때 더 의롭고 더 거룩하고 뭐 이런 존재로 하나님 앞에 내가 선다라는 가르침이에요. 그냥 풀어서 말씀드리면 그런 가르침이 들었어요. 그럴듯하지 않아요? 여러분 무엇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나요? 내가 뭔가 일주일 동안 모임을 잘 참석 못하고 기도도 잘 못하고 말씀도 잘 못 읽었어요. 맨날 유튜브만 봤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섰어요. 뭔가 마음이 좀 그쵸 어렵죠. 그렇지 않아요? 뭔가 내가 근데 그렇지 않고 뭐 모임도 잘 나가고 네, 뭐 성경도 열심히 읽고 그런 사람하고 이제 두 사람이 맞을 때 누구의 기도를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시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자기의 행위와 했던 어떤 업적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바라면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고백과 함께 겸손하게 나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의롭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율법주의는 사람을 나도 모르게 자꾸 그거 어떤 행동을 함으로써 자기를 이렇게 의롭게 세워진다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것은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근거가 자기 행위에 기초하도록 그런 성향이 이제 작동하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런 것 같은데 그렇게 돼요. 해보시면 알아요. 그렇게 작동하면서 내가 이렇게 잘 살았기 때문에 나는 당당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주 담대하게 나오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받고 하나님 의롭다 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시는 게 우리의 행위 때문에 받으시는 게 아니라 온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속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가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아들 그리스도와 함께 보시는 그 기준은 100%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고 하나님의 의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받으시는 것이지 우리의 행위에는 아무런 하나님 앞에 의로움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갈라디아에서 말씀하는 복음의 핵심 본질이에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너희가 더 잘 가고 너희가 구원을 더 받으려면은 뭔가 이렇게 너희의 어떤 의로움과 너희의 행위를 잘 이렇게 해서 뭔가 너희를 이렇게 포장해야 돼. 이런 것이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런 게 하나의 할례라는 거예요. 할례라는 것은 뭐냐면은 다른 말로 자기 의입니다. 할례는 자기 의를 내가 이 할례를 행함으로 내가 의롭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기 위해서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걸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가르침이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침투해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떠한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지 내가 뭔가를 이제 도덕적인 어떤 걸 잘해서 그것을 의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간다면요. 이 율법주의에 이게 빠지게 돼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르침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1장 6절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일이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이거는 이제 이질적인 다른 가르침이다. 근데 그런 것은 없다 말씀하면서 이게 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절시키는 것이고 이런 가르침을 전한다면은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중한 하나님의 경고를 바울이 이제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너희가 받은 것이 뭐냐? 십자가의 복음이죠. 바울이 증거한 은혜의 복음이죠.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이게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18절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복음이, 십자가의 말씀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십자가의 도 이건 다른 말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한테는 미련하고 저주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2절부터 22절부터 23절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겐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의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십자가의 도는 다시 다른 말로 하면은 복음이고 그것은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우리가 전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복음이, 이 복음 외에는 다른 어떤 이질적인 가르침으로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유일한 근거라는 가르침이죠. 로마서 1장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다라고 말씀하면서 거기도 이렇게 말씀해. 16절. 내가 복음을, 로마서 1장 16절 똑같은 맥락이에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직면한 이런 문제도 사실 바로 이러한 복음의 순수성을 훼손하는 이러한 가르침들이 교회에 침투했다는 것이고, 이걸 우리는 그냥 여러 영지주의도 있었고 그 안에 이제 하나의 맥락이 율법주의인데, 이것은 사람의 행위를, 자기 의를 복음에 섞어서 복음을 이렇게 혼합시켜서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왜 문제냐면, 이 가르침에 이제 익숙해지면요, 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 행위를 근거해서 나의 의를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영적인 우월 의식과 함께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100%예요. 이런 가르침이 들어오면,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다른 사람을 판단이 되고 내 안에 그러한 쓴뿌리가 일어나고 하고 있다면은 그것은 복음의 본질적인 가르침인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복음에서 내가 벗어나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런 가르침의 그 위험성은요, 갈라디아서 5장으로 넘어가서 보면은요, 이것은 바로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진다. 5장 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 5장 3절에 이제 할례를 받는다는 가르침. 이건 뭐냐면, 할례라는 건 뭐예요? 자기 의를 구원의 복음의 성능, 그것을 할례라고 표현한 거예요. 많은 것을 대체할 수 있어요. 이게 주일 성수가 될 수 있고, 내가 성경을 통독을 10번 했다라는 자부심이 될 수 있고, 내가 전도를 100명 했다라는 어떤 그러한 것도 될 수 있고, 어떤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로 나의 정체성과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어떤 자세와 의로움을, 자기의 그러한 업적과 공로에 의지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섞여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영광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영광을 함께 누리는 것이지 사람에게 영광을 뺏기지 않는 분이에요. 근데 놀랍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영광을 함께 공유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받는 영광을 그리스도에 붙어있는 연합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눠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절을 보면, 너희가 만약 할례를 받으면, 너희가 만약 너희의 행위를, 너희의 의로움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 선다면 뭐라고 말씀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그러면서 3절에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다시 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사람이 어느 순간 나의 구원과 나의 구원의 과정과 성화에 할례라는 거, 어떤 예식이, 나의 행위를 섞어서 하나님 앞에 선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그 순수한 십자가의 복음의 유익함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뭐냐면, 그런 사람은, 그런 할례를 내세우는 사람은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율법 안에서 그것은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고 시도하는 것이고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는 칭의의 구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심각한 거예요. 우리가 성화를 하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이러한 할례로 상징되는 자기 의와 자기 행위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가 된다는 것이고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한다라는 그러한 무리에 들어간다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마음의 즐거움이 없어져요. 마음의 기쁨이 사라져요. 마음이 딱딱해져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이제 더 이상 기쁜 것이 아니라 짐이 되고 부담이 되고 힘들어지고요. 자꾸 나는 섬기는데 안 섬기는 사람에 대해서 비판의식과 판단이 일어나고요. 쓴뿌리가 일어나면서 분노하게 되고요. 막 비교하게 되면서 뒤에서 쟤는 왜 저래 하면서 비방하게 되고요. 이 비방과 험담은 죄 중에 간음죄와 비슷한 유예요. 로마서에 보면 같은 서열에 있어요. 어느 순간 자기가 그러한 위치로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라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사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그런데 이 얘기를 하려면 이 율법주의의 무서운 거는 내가 거기에 빠져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그러한 자리에 지금 율법주의 행위 신앙 체제에 빠져 있다는 것을 나도 몰라요. 거기에 빠져 언제 압니까? 사람들이 내가 잠자고 있을 땐 내가 잠자고 있는지 잘 몰라요. 언제 잠에서 깼을 때 내가 잠들었었구나. 이걸 알죠. 그러니까 이 율법주의 행위 체제 신앙에 있는 사람은 어느 순간 자기가 그렇게 돼 있는 걸 모르고 있다라는 것이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자기 자신에게 복음을 전한 바울의 복음까지도 바울의 사도권까지도 의심하면서 은혜에서 멀어지고 이제 자기한테 그러한 거짓 가르침을 전한 사람들의 가르침에 더, 왜냐면요 이것은 내 자아를 강화시키는 종교거든요. 내가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요 저도 이게 몰랐습니다. 저도 제가 율법주의 이 행위 신앙체제에 오랫동안 있었던 사람이어서 이걸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제가 그 안에 있었을 때는요 너무 저 잘 섬기는 것 같고 뭐 수요 집회도 잘 나오고 뭐 금요 형제들 기도회도 나오고 뭐 토요일 날 무슨 가정교회 모임이라고 해서 이제 제 젊었을 때 이제 신혼 초기에도 뭐 토요일에도 뭐 항상 가서 그 그룹 활동 구역 집회에 참석했고요. 주일엔 또 오전부터 뭐 교회 학교 이것도 맡아서 가르치기도 하고 뭐 어떤 헌금 집사일도 했었고요. 그런 일들을 맡아서 많이 했어요. 너무나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 진짜 엄청 열심히 한다. 그래서 이마에 보면 박열심 이렇게 써 있는 사람 같았어요. 진짜 그 교회에서 막 첫째, 둘째 가라 서러울 정도로 엄청 교회 일을 열심히 했어요. 가정은 뒤편이었어요. 가정은 세컨드예요. 가정 아마 서드, 포드 이렇게 됐을 것 같아요. 먼저는 하나님의 일, 교회 성경권, 교회 행사 이건 뭔가 다 제쳐두고 우선적으로. 왜냐면 그때는 이제 어떤 그러한 분위기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자매가 이제 그런 얘기를 좀 가끔 하죠. 그때 당신의 구원을 의심했어. 이런. 교제가 안 되니까. 왜 교제가 안 되니까? 왜냐하면 제가 하는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너무나 옳은 일이고
이건 하나님께 이렇게 봉사하고 섬기는 일이고 지체를 섬기는 일이고 그런 것이었어요. 너무나 좋은 일 아니에요? 근데 뭐냐면 그걸 하면서 뭔가 나는 딴 사람들보다 난 뭔가 지키고 있고 뭔가 영적으로도 뭔가 우월하고 뭔가 잘 섬기고 있는 거야. 문제의식을 전혀 못 느꼈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문제에 심각하게 빠져 있는데 그것을 문제의식을 못 느끼고 마치 잘 섬기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인정받는 사람처럼 선두주자로 달리고 있었다. 마치 사도 바울이요. 구원받아서 바울이 되기 전 어땠습니까?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잡아다가 넘기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어. 어떻게 메시아가 십자가에 저주받아서 달릴 수가 있어. 말도 안 돼. 그런 사람들을 전하고 다니네. 잡아다가 저런 사람들은 감옥에 넣어야 돼. 이런 거로 꽉 차가지고요. 막 가정에 다니면서 그리스도인을 잡아서 교회를 잔멸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사도행전 보면. 바울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였어요. 그 나름.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닌데 자기가 생각하기에 그것을 지키고 행동하는 게 의롭다고 판단한 거죠. 자기 생각과 자기 기준으로 하나님의 어떤 의에 대한 지식은 없이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그 결과 스데반을 죽이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옷을 지키고 있었죠. 가편투표하고. 옷을 지키는 것은 그 사내들인 공예의 리더라는 거예요. 스데반을 돌로 쳐서 사형시키는 그 판결에 사도 바울이 앞장서서 그것을 리드해서 그런 결론을 내린 사람이 옷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 정도의 사람이었어요. 그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판단했어요. 하나님 잘 섬기는 것으로 알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서 자기가 생각했던 의로움이 깨지면서 자기 자아와 자기 의로움이 깨지면서 정말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사도 중에서 정말 미숙하다. 나는 그 미숙아로 태어난 사도 중에 작은 자다. 좀 시간이 지나서 뭔가 열심히 바울이 선교 여행 엄청 다녔죠.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나는 지극히 작은 성도들 중에 더 작은 자다. 자기에 대한 정체성을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복음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분이 왜 죽으셨는지 나 같은 이 죄인 썩어빠질 죄인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구나. 그리고 저기에 나도 내가 사실 달려서 죽었어야 되는데 내가 정말 얼마나 흉악한 죄를 지은 복음의 원수로 대적으로 행했던가. 나는 지극히 작은 성도보다 더 작은 자로구나. 그의 말년에 죽기 전에 나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나는 죄가 심각했던 그리고 지금도 내 안에 이것이 일어나고 있는 여전히 죄성이 내 몸에 있고 그것을 포장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바라볼 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하고 그것에 결핍되고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이 그 은혜가 없이는 내가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런 자구나 라는 은혜 앞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보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어떤 행동을 자랑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가 얘기하는 건 자기 핍박받은 거 얘기합니다. 내가 40에 하나 가면 채찍 39대 그 5번 맞았고요. 태장 맞았고요. 장 맞았고요. 엄청나게 고난받은 거 그거 얘기합니다.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나의 연약한 것을 자랑한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한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이러한 바울의 정체성을 우리는 봐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 안에 죄가 막 일어나는 그런 죄성을 가진 그런 자라는 것이죠. 겉으로 포장해서 내가 성경 공부하고 성경책 읽고 암송하고 전도 잘하고 설교 잘하고 이거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 못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유일하게 의롭다는 인정은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왕이요 주님이 되셨습니다. 그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도 못 만지는 그런 자입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나띵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띵이에요. 나는 내가 그동안 유익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은 배설물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강력하게 그 율법주의 행위 신앙을 저주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은혜에서 떨어진 자들이다. 베드로가 갈라디아서 2장 가면은 그가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다가 야고보로부터 온 제자들이 오니까 이방인들과 밥을 안 먹은 척 슬그머니 피해서 베드로가 어떤 자입니까? 베드로는 12사도 중에 수제자라고요. 정말 그 바울이 어떻게 쳐다볼 수도 없는 정말 외적으로 보는 사도 중에 사도였어요. 근데 그 베드로가 그렇게 하는 거 보고 바울이 야, 이 베드로야, 너가 어떻게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에게 그런 그 외식적인 행동을 하냐. 면박을 줬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했어요? 그가 그 밑에서 그 율법주의 외식 신앙에서 회칠한 무덤과 같다.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렇게 바리새인을 주님이 이렇게 표현하죠. 바리새인이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리새인은요, 성경의 박사예요. 오늘날 신학 박사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엄청나게 성경에 숙달했고요. 성경 말씀 줄줄이 외우고 있고요.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태어날 거야, 이것도 알았어요, 서기관들이. 근데 동방 박사가 예수님, 아기 예수를 만나러 갈 때 그 서기관들이 그럼 따라갔어야죠. 그렇죠? 아, 메시아가 온다는 것인데 베들레헴 그 별을 보고 찾아온 동방 박사들보다 못해요. 신앙은요, 성경 아는 지식이 아니에요. 우리 어떤 행위로 뭘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굴복된 그분의 은혜가 없으면 내가 정말 비참한 자다, 이것을 고백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본질입니다. 베드로가 그걸 잠시 잊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면박을 당하죠. 그것은 사람을 의식한 거예요. 여기에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것이냐,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이냐, 10절 보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이냐,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자, 율법주의 외적 행위시당 뭡니까? 나를 포장하는 것이죠. 뭔가를 지켜서 나를 닦아서, 돌을 닦아서. 이건 똑같아, 불교하고. 이거는 생명이 없어. 이거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의 본질을 바꿀 수 없습니다. 외적으로 강하게만 만들죠. 나는 뭐 정도 하는 거야. 나는 80점짜리야. 나는 95점이야. 나는 99점이야. 근데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100점만 들어가요. 99점이나 1점이나 못 들어가요. 100점 완벽한 의로움이 있어야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외에는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의로움이 우리한테 은혜로 주어진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오늘날 주님을 섬긴다고 내가 뭔가 했는데 딴 사람들이 못한다고 우리가 만일 그들을 판단하거나 나보다 못한 열등한 사람으로 본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떨어진 율법주의 아래에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 안에 그러한 판단과 내 우월의식과 그게 든다면 절대 그게 들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한 자인데 나는 지극히 작은 성도 중에보다 더 작은 자야 라는 바울의 인식이 저와 여러분의 인식이 돼야 돼요. 그랬을 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실제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은 이론이 실제여야 돼요. 그냥 겉으로 가서 내 안에 썩어질 문드러운 죄가 막 일어나는데 하나님 앞에 그걸 긍휼을 구해야죠. 내가 교회 가서 성만찬 드리고요, 침례에 순종했고요, 벌써 20년 차입니다. 나띵이라니까요. 그거 갖고 하나님 앞에 쓸 수가 없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어떻게 그리스도의 성령의 부담과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서 내 몸을 드렸는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뭐 한다고 얘기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하나님이 주체입니다. 고린도서 3장에 사도 바울이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예수께서도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가 아버지께서 보여주는 그 일을 한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그 일을 내가 내 안에서 아버지가 계시한 그분의 감동으로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에 아나니아가 바울 이전 사울의 그 눈을 띄어질 때 그가 하나님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환상 가운데 바울이라는 사람한테 가서 그의 눈을 띄어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는 내가 택한 이방인을 위한 그릇이다. 아나니아가 뭐라고 했어요? 주님, 그 사람은 내가 들었는데 그 사람은 우리들을 핍박했던 그런 원수입니다. 아니야, 그는 내가 나의 그 사도로 부른 사람이야. 잔말 말고 그한테 가. 그 말에 자기가 순종했죠.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감동과 부르심에 나는 뭡니까? 동참하는 거예요. 동역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에 내가 동역하고 동참하는 것이지 내가 뭘 주체로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이 주관자고 그분의 인도하시는 거에 내가 동참하고 보조하고 거기에 편승해서 그분의 은혜로 하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사도 바울도 그런 동역자로서. 그래서 뭐예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나된 것은 바울이 엄청 열심으로 했죠. 근데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고 내가 자랑하는 건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뿐이고, 그리고 뭡니까? 나는 나의 연약함을 자랑할 수밖에 없다. 난 한시도 그리스도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미천하고 그런 자이다. 라는 신앙의 본질에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이게 갈라디아서 1장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신앙,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신앙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 율법적인 행위 신앙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이렇게 과시해서 마치 뭔가 함으로 자기 제자, 사람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에요. 우린 그것을 배제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엎드리고 그분의 은혜 앞에 순종하게 인도하는 자, 하나님의 그 일의 동역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오늘날 기독교계가 상당히 혼탁하고 이러한 기독교계 율법주의가 엄청 들어와서 성직제 무슨 뭐 여러 가지 말도 얼마나 썩었는지 말도 할 수 없어요. 우리 순수한 기독교 이 믿음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